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흔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인데요. 어느 큰 부자가 있었고 그 집 대문 밖에는 여기서 거지라고 말했지만 가난한 사람인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자색옷, 즉 왕이나 입는 그런 자색옷을 입고 호화로운 옷차림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상태에서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딱 경계로 해서 대문 밖에 있던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남겨져 있고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곳으로 배를 부리려고 했지만 그거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의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은 상태에서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부자도 죽어서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청을 하는데 둘 다 거절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분들은 어떤 질문들을 했나요? 제가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처럼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은 천당, 부자는 지옥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지라고 표현된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고, 그리고 부자인 이 한 부자가 음부로 떨어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어떤 근거도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나쁜 짓을 했다거나 아니면 해를 가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단지 무관심했을 뿐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그가 지옥에 가는 게 합당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이런 질문들은 좀 더 이렇게 맥락을 키워보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이렇게 도표를 만들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긴 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부터, 적어도 누가복음 15장부터 봐야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컨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바로 밑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지금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얘기하는 큰 맥락의 배경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다가오자 이것을 고깝게 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밥 한 끼 먹는 게 무슨 대수로운 일일까,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선지자라고 추정되고 있는 거룩한 사람이 죄인들과 가족으로 지낸다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 때문에 그들이 투덜댔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준 비유가 바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와 잃은 아들에 관한 비유, 즉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왼쪽에 빨간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지금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이것을 너희들은 투덜거리면서 고깝게 여기고 수군대고 있지만 하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기억해봐라. 마치 잃은 양을 찾은 목자처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처럼,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계시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세리와 주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잃어버렸다 찾은 양과 같고, 여인이 잃어버렸다 찾은 동장과 같고, 아버지가 잃어버렸다 얻은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줘요. 사실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걸 듣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유는 극단적인 불의한 청지기가 남의 것을, 그리고 불의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친구를 사귀는, 그래서 하나님을 친구로 두고자 원하는 마음과
주인의 관대함에 기대어서 자기의 살 길을 도모하는 모습을 가지고 야, 이런 불의한 청지기가 똑똑하다는 너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지혜롭지 않냐? 이렇게 묻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죠. 여러분, 위에 있는 빨간색 글씨 1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 때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웃었던 것이죠. 비웃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코를 치켜들다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콧방귀를 뀌다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비웃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보여줬던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이는 것이 그들의 가치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려서 찾을 때 기쁨에 겨워하시는 그들을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배제하고 혐오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 그 모습을 들춰내려고 보여주신 비유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율법은 죄가 없는 거죠.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한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너희들의 마음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맥락입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십시오. 길게 제가 설명했는데 맥락을 이해했을까요? 네, 했기를 바라면서.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이야기에 코웃음을 추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칭한다고 이해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사로로 비유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다 하는 뜻인데 이 거지처럼 버려진 가난한 자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의 발치에 모여들었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이 비유를 읽어도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한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세리와 죄인들로 인해 투덜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 당연시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게 어떻게 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감사가 나오는 법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그곳에 물음표를 던지는 것은 큰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망치와 같을 것입니다. 장차임을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심판의 기준인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그 정의에 맞춰서 절제하며 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회는 현실에서 겪는 가장 큰 지옥이라고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가 우리 마음속에 들 때 그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을 듯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예수 옆에 나와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처럼 우리 모두가 나사로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긍휼에 기대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생각해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경고처럼 들려왔을 거예요. 나사로 같은 사람들에 대해 오히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잣대 삼아서 정죄하고 혐오하고 배제했던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처럼 들렸을 거예요. 반면에 내가 나사로다, 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의지할 것 없어서 체면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여기 서 있다 라고 말하는 나사로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날을 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으시죠. 그때 조금만 공부를 더 했으면 좀 더 나은 학교에서 좀 더 공부했을 텐데, 그때 내가 이 말만 하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내가 하던 일들을 계속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거기에다가 투자만 안 했어도 내가 지금 호주머니에 돈들이 좀 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합니다. 이런 후회는 후회로 남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도록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돕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하는 후회가 있다면 그 후회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조차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비춰서 생각해보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분명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식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가지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요청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유대인들에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곳은 우리로 하면 쓰레기 소각장에 있었던 흰놈의 골짜기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의 경험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버려진 쓰레기들이 태워지는 곳 같은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런 이미지를 이대로 가져왔을 거예요. 부자는 너무나 뜨겁고 고통이 견딜 수 없어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내 혀가 서늘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목마름을 해결하고 이 고통의 장소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5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언뜻 잘못 이해하면, 그래, 이 땅에서 호화호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죽은 이후에 고통을 받고 여기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위로를 받는다는 말처럼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눴던 큰 문맥 속에서 보면 이 나사로와 부자의 차이는 이 점에 있습니다. 자기로 자족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가. 이 부자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의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도 필요 없고 이웃의 손도 필요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나사로는 하나님이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서 변했을까요? 음부에 내려가서 부자가 변하지 않은 그 구체적인 모습이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부자는 평생 살면서 누구에게인가 지시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힘의 권력을 통해서 그를 이용해서 자기의 편리함과 행복과 기쁨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음부에 내려가서조차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오늘 그의 손끝에 물방울 하나를 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의 삶은 원래가 그랬던 것이죠. 안중에 자기의 만족과 기쁨 외에 무엇도 없는 것이 부자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사로들입니다. 죽은 뒤에야 부자의 눈에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자기가 집을 드나들면서 문간 앞에서 헌대를 개들에게 핥히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질 무엇으로 배를 부으려고 했던 그 나사로가 그의 눈에 없었는데 그제서야 나사로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 또한 아브라함의 품이 필요한 많은 나사로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뒤늦은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삶을 깨우친다고 하면 그것보다 복된 현실은 없을 것입니다.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같이 모두 다 나사로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속에서 늘 그들은 부라고 하는 것, 많이 가진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들이 의롭게 살아갔다는 그것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뒤엎습니다. 너희들에게 준 부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맡긴 마치 달란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보의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는 딱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부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사로.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나사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돕고 계신 이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이 참된지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나사로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실래요? 그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사로 씨, 이렇게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네. 겉모습이 그럴듯하고 우리가 가진 소유가 다르고 지식의 정도가 다르고 사는 집의 평수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갈망과 소망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종말에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갖춰야 할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런 나사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첫 번째 요청이 거절되자 두 번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청이 27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부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딱 잘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신학자들이 4가지 귀한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명료성이에요.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의 구원의 도리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단지 그 구원자를 바라보지 않고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TV에서 이창동 감독의 시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해주길래 그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영화에서 적어도 5차례 이상은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윤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인데 늦은 나이에 시를 배우기 위해서 문화센터에 가요. 그때 선생님으로 나온 사람은 그 유명한 김용택이라는 시인이에요. 자기는 시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사과도 가지고 다닌다면서 사과를 꺼내면서 이 사과를 가지고 시를 설명하려고 해요. 시를 쓴다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김용택 시인이 얘기합니다. 이 사과를 대상으로 소재로 해서 시를 쓴다는 것은 사과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를 딱 들어놓고 이 김용택 시인이 그렇게 묻죠. 여러분들 사과를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사과를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0번도 더 봤겠네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김용택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사과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관심을 갖고 대화하고 싶어서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것이다. 십자가를 여러분 몇 번 보셨습니까? 수도 없이 봤지만 진짜 십자가를 알고 싶어서 관심을 갖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싶어서 볼 때만 우리는 십자가를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도 보지 못했고 그의 집 대문 밖에 있던 나사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서 오늘 지금 그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비유에 보면 눈뜬 장님, 욕심의 눈먼 이런 말들이 있죠. 어쩌면 이 부자도 자기의 삶에 욕심의 눈이 멀어서 정말 자기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도 보지 못했고 자기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할 나사로도 보지 못하면서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요청과 거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사로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죽은 뒤에야 부자의 귀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전했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이 나사로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예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자주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귀한 것과 가치 있는 것과 의미 있고 내게 유익되다라고 하는 것에는 기꺼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맞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내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때로는 이렇게 하면 내게 후유증이 조금씩 생긴다 할지라도 의사의 말에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코치가 하는 말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한마디 한마디에 순종하면서 따릅니다. 우리 항문사님 PT 받으신다고 하는데 PT 받을 때 힘드시죠? 힘든데도 이렇게 하면 내 몸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코치가 시키는 그 얼차려를 기꺼이 받으면서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학원 일타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에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사로들의 주님이시며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의 믿음에 대한 확증은 우리가 곁에 있는 나사로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증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 우리 앞에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주보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두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스스로 가난하게 두신 거라고 말씀해요. 원래 부유하신 분이 스스로에 가난하게 두심으로 그 가난하게 둔 덕분에 오늘 우리가 부유하게 되게 하는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때 여러분이 가졌던 감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크고 영화로우신 주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처럼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하여금 당신의 영화로우심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나사로처럼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다가오는 세리와 죄인 같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이 예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돈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엔진 같은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름답고 탐스러운 것이 보이면 그것을 갖고 싶다는 마음의 필요가 생기고, 이 마음의 필요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마음의 엔진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죄의 속성인 육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 허락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가 우리 마음의 엔진으로 작동할 때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일 때의 삶에는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구심력이 작동합니다. 옆에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해서 내 창고를 가득 채워서 남을 의지하지 않고도 수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형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욕심이 내 마음속에 엔진이 되어서 나를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데 노력합니다. 그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엔진으로 움직인다면 우리의 삶은 원심력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험들과 지식들을 이용해서 이웃의 복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 계실까요?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아마 저의 어릴 때가 훨씬 더 가난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형편은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어렸을 때보다는 훨씬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많은 병들, 고혈압이든 당뇨든 성인병이라고 하는 고지혈증이든 이런 모든 병들은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너무 많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걸리는 병들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덜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복들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더 힘겹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을 보시고 다른 사람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낼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그 집을 여기 머릿속에 한 번만 그려보십시오. 아마 제법 큰 대문이 있고 대문 안에서는 호화로운 잔치가 날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문 밖에는 헌대를 개들이 핥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는 나사로가 버려진 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바깥 세상과 자기를 닫아서 단절하고 자기를 지키는 보호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문을 열면 바깥 세상과 자기를 소통하게 하는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집의 문을 굳게 닫았고 그 때문에 나사로는 그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나사로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몸뚱이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문을 여십시오. 누구든 들어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나 개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